전쟁터로 내보낸 뒤에 모세는 언덕 위로 올라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때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간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에 가뭄이 끝나고 비가 쏟아져 황폐해진 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개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짖어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3년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제자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감옥 내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한,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3번에 걸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돼요. 구속의 완전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는 기도 응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범했더라도 기도하면 용서함을 받았어요. 길이 막혔을 때 기도하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기도했더니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설득하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불러오게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기도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4장 5절을 보십시오. 나라가 그 앞에서 뭐함을 누리니라? 6절을 보십시오. 그 땅이 뭐하여?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14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뒤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느니라? 15장 15절을 보면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무엇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도의 결과, 신앙 계획의 결과, 우상 타파의 결과는 평안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럼 15장 1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만나주셔서 평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요?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기도로 대화하고 기도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사 왕의 기도는 왕궁도 그리고 나라도 더 나아가 개인에게도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통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15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변함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생활도 신앙도 아사 왕처럼 온전하게 유지되어져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긴 세월 동안 그 나라에 전쟁이 없어요. 편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편안하고 왕궁이 편안했다는 거예요. 요즘 정권이 바뀐 우리나라가 참 위태롭습니다.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었던 G7에 다녀오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합니다. 또 지금 정치개혁, 검찰개혁, 공무원들 개혁에 관한 많은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또 2주 전에는 경제단체장들을 불러가지고 오참을 간담회를 했어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 자리에 참여했던 어느 총수가 상속세 좀 낮춰달라. OECD 국가의 상속세는 26%입니다. 우리나라는 50%에서 60%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업인들 돈 많은 사람은 이제 그냥 상속하면 절반 이상을 떼내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자에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선거 때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노란봉투법, 노동법.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노동자도 아우르고 기업인들도 아우르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책을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이런 개혁들을 통해서 이 대통령으로 인해 이 나라가 편안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요?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회사를 책임지고 내가 직장을 책임지고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염려 근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다리 쭉 뻗고 우리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나는 평안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가 노르망디 작전에서 대성공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의 어록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신뢰는 용기를 준다. 신뢰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신뢰만이 평안을 준다. 인간은 그 평안 속에서라야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마음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평안해 오고 평안해야 대통령도 지도자도 나라도 평안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노만 빈센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안에 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면
신앙을 개혁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